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조금 좀 졸린 시간이죠? 몸을 좀 풀고 우리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우리 5번만 쳐볼까요? 박수 시작. 에이, 5번이면 짝짝짝짝짝 이렇게 리듬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박수 5번 시작. 그렇죠. 아이, 5번. 뭐 졸리신 거예요. 자, 5번 다시 한번 시작. 이해합니다. 이렇게 자꾸 안 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똑똑해져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똑똑해져라 5번 합니다. 시작. 똑똑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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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져라. 그래, 알겠어요. 자, 기지개를 한번 필까요? 손을 또 위로 쫙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깍지를 끼시고 위로 쭉 늘려주세요. 위로. 자, 이제 오른쪽. 그렇지, 소리가 나야 돼. 이런 소리 나야 돼. 자, 왼쪽. 앞으로. 자, 바로 자 어깨를 좀 돌려볼까요? 어깨 손 대시고 자 앞으로 다 돌려봅니다. 시작. 둘, 셋, 넷, 둘,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왜 이렇게 좋아하셔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그래. 자, 오늘 그 나아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그 치유 기도회 때 아둘람 한번 쭉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삶에는 때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멈추고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퇴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막혀 있어가지고 진퇴양난의 그런 삶의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바다 위의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무력감에 빠져서 다 포기하고 아유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감정들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게 앞에서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때로는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아무리 큰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엘리야처럼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로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허리에 오는 덤풀 같은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저 얼굴 정도만 가릴 수 있는 그늘에 있었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도 종종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1943년 12월 20일 온 세상에 전쟁의 불길이 휩싸여 있던 2차 대전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유럽의 하늘 위로 미군 폭격기 한 대가 힘겹게 겨우겨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몰고 있는 조종사는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비행기가 적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겨우겨우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엔진 중에 하나는 이미 멈춰버렸고 꼬리날개는 너덜너덜해졌죠. 조종석의 유리는 다 깨져버리고 차가운 바람이 부상당한 승무원들의 상처를 파고 들었습니다. 함께 임무에 나섰던 동료 한 사람은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남은 사람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찰리 브라운도 이것을 운행하는 중에 가끔씩 정신이 잃었다가 깨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오직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절박한 그런 심정 하나로 간신히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연료도 바닥날 것 같고 여차하면 비행기는 차가운 바다로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 전투기 뒤로 유령처럼 독일의 전투기 한 대가 따라 붙습니다. 독일군 최고의 에이스 조종사 중에 한 명이었던 프란츠 스티글러라고 하는 이 조종사가 모는 전투기였죠. 그의 눈에 이 너덜너덜한 폭격기는 너무나도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습니다. 이 스티글러는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베테랑이었고 이 폭격기 이제 한 대만 더 격추하면 군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기사 철십자 훈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죠. 이 스티글러의 손끝 하나에 모든 영광이 달려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 거대한 비행기 뒤에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조준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폭격기에 자신의 기관총의 기술을 정렬했습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찰리 브라운과 남은 승무원들의 생명 그리고 스티글러 자신의 빛나는 명예가 그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는 때였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군인으로서 이 적을 격추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기였기 때문이죠. 영광을 향한 길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 앞에서 우리는 정죄와 비난의 방아쇠를 당길 때도 있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용서 대신 미움의 방아쇠를 당길 때도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어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는 절망의 방아쇠를 만지작 거릴 때도 있죠. 내 이익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양심과 믿음을 저버리는 타협의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느껴지며 때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세상의 논리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속삭이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그러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화새 앞에서 한 남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성경 속에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절망을 또 어떤 희망으로 바꾸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권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개의 거울을 동시에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을 비추는 그런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두 개의 거울과 같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나만 장군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있었던 이름 모를 소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넘버 2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가 한마디 말을 하면 거대한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전쟁 영웅이었고, 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실세였습니다. 그의 집 역시 화려했고, 그의 창고는 온갖 보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남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 또 명예, 부, 권력, 모든 것을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화려한 인생에 아주 짧고 치명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의 빛나는 갑옷 속에, 그의 값비싼 옷 속에 감추어진 그의 삶은 남몰래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위풍당당한 장군이었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아있을 때에는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외로운 병자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의 병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서서히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저주와 같은 병, 그것이 나병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아만과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괜찮은 척, 좀 나은 척, 멀쩡한 척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번듯한 모습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하지만 그러나 내면의 아픔과 상처, 그러나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과 죄의 문제를 감출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의 어떤 그런 병 때문에, 그런 어떤 죄 때문에 화려한 성공 속에서도 외로움과 공허에 시달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갑옷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시는 분도 아니죠. 마치 학생처럼 우리의 성적이 어떠한가를 따지시는 분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지만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화려한 갑옷 속에 감추어진 여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그리고 어깨를 두들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괜찮다. 수고했다. 아유, 잘했다. 착하다. 잘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나아만의 화려한 저택, 그 한 구석에서 조용히 주인의 시중을 들고 있는 한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온 전쟁 포로였습니다. 한순간에 이 어린 소녀는 사랑하는 부모와 집을 떠나야 했어요. 소녀에게는 이제 자유도 없고 이름도 없고 미래도 없는 한낱 노예일 따름이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와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녀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비참한 소녀의 삶에도 놀라운 반전을 숨겨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삶에 이 놀라운 반전을 숨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딴 곳에 포로로 잡혀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저주하면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사로잡아온 원수와도 같은 주인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도울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그 입을 엽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노예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집인데 감히 주인의 그 치부를 드러내며 우리 고향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이 나을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지만 이 어린 소녀의 믿음도 요셉에 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연약한 것이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자기를 너무 작고 연약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그러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녀의 믿음은 거창한 신학이나 어떤 놀라운 기적 체험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거기에서 시작된 그러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도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가, 작고 크고 많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진실한가, 그것이 정직한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졌던 나아만은 절망의 그러나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고 권력을 다 가졌고 그리고 모든 세계가 자기한테 절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요.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잃고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어린 소녀와 비교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들어가게 되죠. 절망의 그러나에 갇혀있던 한 남자와 희망의 그러나를 선포한 한 소녀, 두 사람의 삶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아만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 왜 아니겠어요? 그 자기가 백약을 써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도 만나보고 용하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예배도, 자기 신에게 예배도 드려보고 별일을 다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그의 병이 전혀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한 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면 진짜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이 단 한마디의 믿음을 붙잡고 그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위, 체면도 다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나 이스라엘 땅에 도착합니다. 그 땅에 도착한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절박함과 기대감, 한편으로는 반신반의하는, 정말 내가 나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쳐줄 그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양의 선물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최고급 의복 10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 이렇게 갖다 주면 내 병을 고쳐줄 거야. 나를 만나줄 거야. 내 이 환처에 손을 얹고 안수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나아만의 기대와는 완전히 단판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머무는 소박한 집 앞에 그 화려한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도착했을 때 그는 생각지도 못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엘리사가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선물을 들고 이 정도 병거를 끌고 사람들을 끌고 그 집 앞에 당도했으면 이 버선발로 나오지는 않아도 그래도 본인이 나와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좀 격려도 하고 영접을 해줄 만한데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나라의 총사령관이자 국빈으로 온 자신을 문전박대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죠. 이것이 나만의 자존심에 가해진 첫 번째 충격입니다. 더 그를 분노하게 한 것은 엘리사가 자기 종을 시켜서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나와서 한 말도 아니고 자기 몸종에게 시켜서 전하는 거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날 거라고 지금 저희 주인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이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너무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 곳까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왔는데 얼굴을 한번 비치지도 않고 고작 한다는 말이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 들어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의 아바나강, 바르발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큰 곳 아니야? 차라리 거기서 씻으라면 또 모를까? 이건 나를 비웃고 하찮게 보고 나를 조롱하는 거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합리적인 의심과 상식적인 판단 그리고 상처 입은 자존심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요단강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감당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어간 일이 있는데 결과가 전혀 다를 때, 기대가 다를 때, 고작 내가 이거를 보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나? 고작 내가 이 영화를 보자고 내가 이걸 이렇게 노력을 했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참았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이렇게 절제하고 내가 이 일을 한 거야? 왜 결과가 나한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요단강은 생각보다 작은 시내와 비슷합니다. 우기가 돼서 늦은 비 이른 비가 올 때에는 그 강이 조금 크고 험해지지만 평소에는 이 무릎밖에 오지 않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일 때가 굉장히 많은 강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강들은 아주 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만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비상식적일 때가 있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할 때도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나아만처럼 혼란스럽고 분노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까? 더 쉽고 합리적인 방법도 있어 보이는데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항변할 때가 많죠.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노와 혼란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느냐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지금 돌아가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의 이름 없는 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권면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주인님에게 이것보다 더 어렵고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가서 씻으면 되는 일을 왜 안 하십니까? 한번 해 보시죠. 이렇게 화가 난 그 나아만의 마음을 풀어주는 종이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참을 수가 없을 그럴 때에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만과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상처받은 자존심 대신에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의 그 겸손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를 냅니다. 이게 사실은 기적이죠. 나아만의 나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날마다 교만하게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의 종의 소리를 듣는다?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곳에 순종한다?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그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위대한 사람들의 입이 아니라 이처럼 이름 없는 작은 자들의 목소리, 우리 내면에는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나아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병거에서 내려오고 교만이라고 하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요단강의 흙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이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비웃는 것 같고 자기 안의 의심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몸을 담급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항복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썩어가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고 부드럽게 회복되었습니다. 실은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교만했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치유이자 거듭남의 순간이자 마치 세례와 같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그러나가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희망의 그러나로 바뀌는 위대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그 차가운 하늘 위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모든 영광을 눈앞에 둔 독일군 조종사 프란츠 스티클러는 과연 그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세상의 모든 논리와 군인으로서의 본분이 쏘라 명령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만 쏘면 철십자 훈장을 히틀러 앞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투기를 그 너덜너덜한 폭격기로 가까이 몰고 갔죠. 그리고는 깨진 조종석 너머로 공포에 질린 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젊은 조종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적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청년, 어머니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스티글러의 마음속에 스승이었던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언젠가 위대한 조종사가 될 거야. 그러나 명심해라.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거야. 결코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조종사를 쏘지 말아라. 그의 눈앞에 빛나는 훈장과 영웅이라는 칭호가 아른거렸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더 높은 가치, 즉 명예와 자비, 그리고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그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고 이 일이 발각되면 군사재판에 넘어갈 수도 있는 위협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으로 향하는 방아쇠를 놓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전투기로 그 위태한 폭격기를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대공포 부대가 아군으로 착각하도록 바로 옆에 붙어서 안전지대인 영국 해협까지 그들을 묵묵히 데려다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종사 찰리 브라운을 향해 경례를 한 후에 조용히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훈장 대신 명예를 택했고 그 결과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찰리 브라운은 자신을 살려준 그 독일군 조종사를 평생 수소문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죠. 원수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세상 어떤 훈장보다 더 위대하고 감동적인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었을 때, 스티글러가 적기 앞에서 자신의 공명심을 내려놓았을 때,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회복과 가장 위대한 영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반대의 그러나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그러나의 길은 언제나 더 쉬워 보이고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며 우리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켜주는 길처럼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아만이 분노에 차서 그러나 그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교만하여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고통 속에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후회와 원망으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만약 스티글러가 그 순간에 방아쇠를 당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최고의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생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어두운 그림자에서 평생 힘들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파멸과 어두움으로 이끄는 그러나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결코 생명으로 이끄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몰라서 방황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비춰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 힘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제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저 순종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 놓인 요단강은 무엇인가요? 용서해야 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어내야 하지만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하지만 내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나요? 이제 그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교만이라는 갑옷을 벗고 불신이라는 옷을 내려놓고 순종의 강물로 한 걸음씩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절망적인 그러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과 기쁨의 그러나로 바꾸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사업이 실패하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더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그는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괴로워하였더라.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 그 가정에 사랑하는 이를 잃는 큰 슬픔이 있었더라. 그러나 가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가더라.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그러나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눈에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순종의 용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허름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역사,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 우리 이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더라.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더라. 그러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흘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지는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